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아비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끝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다짐하며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자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자신과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인지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너는 누구의 편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뜻밖에도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의 말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입성하는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만 믿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의 본래 이름은 아비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수많은 아내들 중에서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아가를 압살롬의 딸로 언급하지만 아들과 딸이 후손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압살롬의 손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압살롬의 3 아들들은 모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압살롬은 후손을 이어갈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에게 남은 혈육은 다말뿐이었기 때문에 마아가는 다말의 딸이자 압살롬의 손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대적했습니다. 아비암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앞서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스마라임은 여러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베델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베냐민 성읍에 속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두 왕국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낱 신하의 아들에 불과하던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을 배신하고 건달과 불량배들을 모아 나라를 세웠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방탕하고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하찮은 자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먼저 반역을 깨했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이기적인 마음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키웠고 그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암은 자신이 정통성 있는 다윗의 왕권을 받은 후손임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최대한 여로보암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파면시키고 나라에서 쫓아낸 사실과 일반 백성들에게 재물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준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토록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대적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암은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론의 후손이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행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유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암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연설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비암이 연설한 내용 자체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달리 분명 유다는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연설을 하는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과 그 나라를 이끄는 다윗 가문의 정통성만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며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가증한 제사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암 역시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었다면 아버지가 세운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우상 숭배를 없앴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르호보암과 동일하게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여기며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자였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맺은 죄의 열매를 거두심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가 죄의 끈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끈을 끊고 돌이킨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암의 마음은 결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을 위해 그의 후손들로 왕위를 이어가시고 유다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 당시 아비암은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왔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2배나 되는 군사로 유다 진영을 포위했고 그들 뒤에는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앞뒤로 복병이 있음을 눈치챈 유다 군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진영을 포위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고 그들은 아비암과 유다 군사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50만 명이나 죽었고 아비암은 도망치는 여로보암을 쫓아가며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베델까지 유다에게 빼앗겼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이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대패하고 주요 성읍까지 빼앗긴 여로보암은 아비암이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비암의 집안은 더욱 강해졌고 그는 14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3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아비암은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자신의 집안이 성장한 것도 모두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의 선조들처럼 많은 아내를 두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그의 업적은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 왕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로보암의 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꾸준하게 이어지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멈췄고 유다는 약 1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비암의 업적을 통해 왕위를 이어받은 아사 왕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그의 선조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선조들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우상을 없앴으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에 퍼져있던
우상숭배를 몰아낼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아비암 때까지 유다의 왕들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축복하시며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까지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가운데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이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가 바로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선한 자는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한 세대도 앞서지 못하는 인간과 달리 인류의 모든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순종까지도 믿음이라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은 모두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부르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